오늘은 새끼 나귀를 타신 구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려나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요. 또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번 주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그런 때였는데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애굽에 내리셨던 그 열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열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 번째 재앙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다고 해서 넘어가다라는 뜻의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때였고, 예수님도 그 수많은 인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형식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마음이 없이 형식을 갖추는 일에 치중하는 것, 그리고 겉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위선, 외식 이런 것들을 싫어하셨습니다. 형식만을 갖추고 겉으로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형식은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나 상징을 갖는 그런 행위나 형식을 갖추시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하기 위해서 공적인 이런 의식을 정식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었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기적이나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특별한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숫자와 관련된 상징적인 행위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의 12지파,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신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외에도 따로
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는데요. 왜 70명이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나라의 수를 70개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숫자이지요. 그러니까 70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는,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새 복음서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빛과 같이 하얗게 변화되시면서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새 제자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이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신약 시대를 가져오신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즉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었고, 또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또 구약을 성취하는 인물임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은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일부러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일들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왕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이 왕은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은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의 왕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본문의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하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지요.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이것은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으로서 또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로서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이때에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이러한 행위로서 입성하는 행위로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디를 가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셨습니다. 정체를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드디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언제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본토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가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구원해 주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그 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많은 인파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더구나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임하실 거라는 그 스가랴서의 예언까지 정확히 성취를 하면서 이렇게 오셨으니,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고 영접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왕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는, 특히 새 왕의 즉위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즉, 수많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왕으로 환영을 한 것인데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쳐 주시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용맹한 왕이 되어서 강한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치든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이 강력한 나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가 되실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와 함께 엄청난 환호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와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의도하시고 나타내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스가랴서의 예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시고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복하는 군사적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이 세상의 왕들은 그 누구도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들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지요. 그것도 가장 크고 늠름한 말을 탑니다. 그것이 정복자의 이미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사람들이 환호한 대로 왕이신데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나귀를 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의 모습은 바로 얼마 후에 죄짐을 지고 가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즉 아직 한 번도 무슨 일을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그런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또 첫 새끼, 첫 열매 이런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바쳐졌습니다. 따라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짐을 그렇게 지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당시에 이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이 나오는 그 빌라도입니다. 바로 얼마 후에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될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 유월절과 같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통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인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이 유월절과 같은 때에는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런 큰 명절 때마다 꼭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때 제사장에게 직접 제사장의 의복을 넘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로마가 주인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로마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는데요. 예수님과는 달리 늠름한 말을 타고 많은 병사들과 또 말탄 기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정복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6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과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어쩌면 예수님이 입성한 날과 같은 날 빌라도도 이 예루살렘에 이 비슷한 때에 입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성한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입성한 방향도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 정중앙을 중심으로 서쪽의 상부 도시, 그리고 동쪽의 하부 도시, 이렇게 서쪽과 동쪽이 완전히 그런 다른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이 서쪽의 상부 도시에는 헤롯 왕의 궁전이 위치해 있었고 부자들만이 모여서 사는 그곳이 바로 이 서쪽의 상부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동쪽의 하부 도시에는 성전이 위치를 하고 있었고, 가장 이 동쪽에 성전이 위치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이 상부 도시인 서쪽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고,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와 함께 하부 도시가 있는 이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하부 도시는 오늘날 이 도시의 빈민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였습니다. 거리에는 도살된 짐승의 시체와 사람의 시체가 나뒹굴었고, 그 시체들의 뼈다귀를 물어뜯는 개와 독수리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쓰레기와 배설물들도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위생이 취약한데 물도 부족하였고, 그래서 악취도 심하였고 치안도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하부 도시의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6월절 인파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가득 사람들이 메웠으니 당시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대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빌라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아주 허름하고 초라한 모습의 그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빌라도처럼 군사로 지배하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 세상의 정치적 왕으로 온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새끼 나귀와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또 희생제물로 바쳐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왕으로, 그런 메시아로 환영하고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이 환호의 내용만큼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펴며 환영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요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의 행진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죽음을 통한 승리였고 십자가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실 구원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체포되시자 호산나를 외치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는 꼭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욕심을 이루고 나의 소원을 이룰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보지 않고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가 기대한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욕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예수님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오직 내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시겠습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산에 올라가서 피땀 눈물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는 대조적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긴 그런 일주일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하루만 주님을 따르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피땀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 잠만 쿨쿨 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고 또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주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마리아도 있었고 또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과 제자도 있었고 또 주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에까지 용기를 내어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듣게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동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 옆에서 잠만 잤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반면에 어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주간에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때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그 절기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또 무엇을 하시며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내 몸을 괴롭게 하거나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세요. 내 대신 지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까지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스스로 져야 한다거나 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곁을 지키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함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것은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마리아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결코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내가 그동안 이 세상 일에 정신이 팔리고 이 세상에 취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었던 것,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그 길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가신 길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은 부활의 길, 승리의 길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한편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한편으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또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도 있지만 동시에 형통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동시에 승리가 있고, 애통함이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고,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이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복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 이번 주 성금요일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며 다음 주일인 부활 주일에는 큰 기쁨으로 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며 주님과 다른 곳을 보며 우리의 욕심으로 열심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므로 다음 주에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